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예배에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진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지만 저희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을 행하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로 매듭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1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려는 이 세대의 잘못된 풍조와 사상을 진리의 말씀을 통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작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오늘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인원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에 진입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이제 게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신문사 기자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일간지 신문에 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심지어 서울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포스터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수해와 태풍 피해를 입으신 가정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총회로 이제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본교단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처음으로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지금 개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동노회와 광주 노회는 아마 담양읍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된 간구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개의 간구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간구였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3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빵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흥분을 더해줄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를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세 가지는 음식, 그리고 기적, 세 번째로 제대로 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즉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이 마귀의 제안 속에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하나님도 일용할 양식을 말하지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마귀가 제안한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일용할 양식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방법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마귀에게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말하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에는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용할 양식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빠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친밀함, 인간의 참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경배만 하면 떡도 주고 기적도 주고 근사한 정부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친밀함과 인간의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때문에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은 비인격적인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사랑과 친밀함과 인간의 땀과 눈물을 배제해버린 채로 무조건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만큼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하고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광구 시인이 시를 쓰신 것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광교 시인께서 쓰신 시 소주병이라는 시입니다.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공광규 시인의 소주병이라는 시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아버지의 생애를 소주병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빈 소주병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다 따라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시인은 빈 소주병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주병이라는 이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뭉클거리심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이 시를 읽으시면서 또한 들으시면서 마음이 뭉클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두어드렸던 일용할 양식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가는 빈병이 되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친밀함과 눈물과 땀과 빈 소주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되는 일용할 양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 우리 일용할 양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 속에는 사랑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따뜻한 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과 친밀함과 아버지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올해 61세입니다. 어느 날 시인은 방문 밖에서 어릴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빈 소주병만 보입니다. 간밤에 시인이 마셨던 소주병, 마치 그 소주병이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주병은 비어있는 소주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어주고 따라주다가 비어진 빈 소주병, 그 소주병에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빈 병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 마치 그 소리가 시인의 귀에는,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흐느끼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시인의 눈에 아버지가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보입니다. 빈 소주병에서 나는 소리가 아버지의 눈물 소리로 들려옵니다. 인생의 무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쉬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비로소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고단한 일상을 쓰디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아버지의 빈 소주병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눈물과 사랑과 부모님의 땀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빈 소주병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버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눈물과 한숨과 우리를 비워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헌신된 삶이 바로 일용할 양식 속에 깃들여 들어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모호함을 품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폴 틸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부분이 아닌 파편과도 같은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날카로운 비수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생들을 향해서 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다. 인간은 부분이 아니라 파편과 같은 존재다. 우리 인생의 문장을 쓸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문장으로 쓰기 시작하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면서 우리들이 어떤 표준과 같은, 기준과 같은 말씀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 매일매일 표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우리 인생의 삶은요,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를 다 제거해버리면 합리적일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요, 가라지를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순은 다 사라져버리는 깔끔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이 빠져버리고 친밀감이 사라져버리고 희노애락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공광규 시인의 소주병이라는 시에 나오는 아버지는 실패자입니다.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신실한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버지는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어떤 실패자입니까? 신실한 실패자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괴롭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실패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부분에다가 신실한 실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실패자, 그 아버지야말로 마귀가 주는 일용할 양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존의 어느 부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시선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까 40여 개의 구슬 가운데 유독 하나만 그 모양이 달라 보였습니다. 다른 아마존 원주민들의 목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구슬이 하나씩 깨어져 있는 구슬을 목걸이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의도적으로 깨진 구슬을 하나씩 끼워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구슬들 사이에 상처 입은 구슬 하나가 보입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그 깨진 구슬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진 구슬이 없으면 완벽한 구슬을, 완벽한 목걸이가 될지는 몰라도 이 깨진 구슬이 없으면 영혼의 목걸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빈 소주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40여 개의 상처 없는 깨끗한 구슬들과 함께 상처 입은 한 개의 구슬을 나란히 배열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목걸이를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비춰보면요, 하나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 이 하나의 구슬이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영혼이 포함된 그 먹거리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 문제만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표준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건들면 울음이 나올 것 같고, 누가 좀 이렇게 시비를 걸 것 같으면 막 짜증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먹거리 안에 깨진 구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한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은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처 입은 구슬 하나를 다른 건강한 구슬과 연결 짓는 그 먹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먹거리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빈 소주병이 결국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셔서 한 주간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버티게 하시고 잘 견뎌내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애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또 못 애우신 분들은 우리 성경책을 보고 다 함께 시편 23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란트를 땅에 묻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 나의 달란트를 비교하는 더 어리석은 사람은 더더욱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맛을 잃어버렸을 때 맛있는 반찬 하나가 우리의 입맛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미각을 회복시켜 주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슬픔과 고난 중에 있지만 기쁨과 축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뜻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형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